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며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며 하늘나라를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또 소원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을 부르면서 매번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부르다가 보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적인 왕들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세상 왕들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왕노릇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섬기시는 본을 보여주셨으며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또 주님을 높이며 주님처럼 말씀을 따라서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천국의 상급을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실 영도교회, 가정교회, 목장사역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삶으로 실천하는 제자 만드는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어떻게 보면 혈육적으로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인인 그런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머나먼 곳에서 별을 보고 찾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3가지 예물을 드린 사건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탄절마다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박사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 멀고 먼 험한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을까?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왕이 태어나신 것으로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한테 와가지고 분명히 헤롯이 왕인데, 분봉왕인데 헤롯한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이 박사들의 이런 질문에 헤롯왕과 그 무리들은 아주 질겁을 하고 소동을 하지요.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야 하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경배했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분명히 백성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경배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버림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 왕과 그 무리들은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이는 피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지금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은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이 두 가지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길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가는 일에 전념함으로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마치 세상과 나라를 개혁시키는, 바꾸는 그런 종교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개혁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다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하셨을 뿐 결코 개혁을 위해서 싸우거나 다투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헤롯 왕과 세상 사람들처럼 싸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헤롯과 싸워봤댔자 세례 요한처럼 허무하게 죽고 말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런 싸움은 사단의 역사만 일으키는 것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만 일으킬 뿐이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결코 하늘나라에 상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가급적이면 싸움은 피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마찰하면 안 됩니다. 이 마찰한다는 거, 부딪힌다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고 실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마찰할 일이 생기시거든 그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찰을 피하는 것이 진짜 실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만약에 싸워서 헤롯 왕이 없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이 좋아지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헤롯 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는 더 악한 왕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게 세상의 습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에 헤롯 왕 때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또 헤롯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또 이게 뭐 한 사람만 쓴 용어는 아니죠. 특별히 여기 나오는 헤롯은 에돔 사람인데 종교적으로 보면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독재자요, 압제자요, 탄압자면서 그의 아버지가 안티피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총독 출신이고 왕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인터피터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를 보고 자랐는데 이 아버지조차도 굉장히 악한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게 자라났기 때문에 백성들을 압제하고 탄압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BC 40년부터 4년까지 약 한 36년 동안 탄압 통치를 했던 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러므로 헤롯이 다스리시는 시기는, 헤롯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둡고 그늘지고 살기 힘든 때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때가 바로 헤롯 왕이 다스리는 때이다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무슨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 여러분, 그래도요, 세상은 언제나 헤롯 왕 때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헤롯 왕의 그 압제를 받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헤롯을 뒤엎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왕이었지만 진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런 악한 세상을 뒤엎기 위해서 오신 왕은 아니셨습니다.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를 이제 통치하고 있는 때였고, 유대 나라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분봉왕으로 보내가지고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이 헤롯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충성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헤롯은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회유시키려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36년이나 걸려서 짓고 있었고, 그 후에 70년을 두고 지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헤롯을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이런 권위와 이런 업적에 대해서 뭐라고 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처음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였어요. 가진 고생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다 겪으면서 자라났어요. 더군다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면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메시아답지 않은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다 실망하기 쉽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망하기 쉽고,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거나 베드로처럼 부인하거나 거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를 부끄럽게 만들고 힘이 없게 만들고 별 볼 일 없는 종교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운동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물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나 교회나 성도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계략이 분명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주야에 금식하고 난 뒤에 나오셨던 그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로 시험했던 그 시험을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이 뭐였습니까? 첫째는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먹을 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지금도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도 하지만 신앙을 팔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어 의심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 지금 계신 거 아니다. 하나님은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섬겨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미혹하고 있는 역사가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 예수를 떠나가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비단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된다면 그것은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음을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영원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때에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말들 중에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 사람들까지도 알 정도로 이미 그런 소문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말은 민수기 24장 17절에 근거한 말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하고 평화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차에 하늘에서 이상한 별이 하나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 이상한 별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마고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마고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지식과 지도력을 가지고 예언을 말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 이렇게 얘기하고요. 막이라고 하는 말은 남이 알지 못하는 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막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박사들은 사실 밤부터 새벽까지 잠도 자지 않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이 별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이 별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민수기에 나타났던 그 소문만 들었던 그 한 별이 바로 저 별이구나 하는 것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별의 인도를 받아서 그 머나먼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가 탄생하신 것을 보고 왕에게 그 예수가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3가지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 무엇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메시아요 왕이신 것을 알았습니까? 믿었습니까? 몰랐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 나라가 멸망해서 1000년 이상 나라 없이 유랑하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서 전 세계에 유랑하고 살다가 불과 얼마 전에 다시금 팔레스틴에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졌지만 아직도 저 중동에는 늘 전쟁과 테러의 위험을 받으며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를 진정 우리의 왕으로 모실 것인가? 그리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왕처럼 살아갈 것인가? 이것입니다. 지금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죄인들을 부르시며 하늘나라 소망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믿는 자 가운데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변화와 기적을 나타내시며 참된 하늘의 복을 받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하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해가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신앙,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